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말씀인데, 빛으로 오셨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빛으로 불렀지만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은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둘러싸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굴욕을 당하셨죠. 모욕당하셨고 부정당하셨습니다. 한 번은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에게도 부정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12 제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할 때 부정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부정당하는 어둠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반겨주는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부정당하는, 십자가에 그를 달려 죽이기까지 부정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런 수많은 부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정당하면 부정당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이 나를 부정하면 내가 그런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도 모두가 온 세상이 나를 부정하면 거기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살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부정을 당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부름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빛이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려고 하겠지만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 것처럼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빛으로 살아가라, 성도답게 살아라, 이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모든 부정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런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길은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 아니라 확신인 거죠. 나를 부정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 내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데 있다.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점검해라 라고 말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성도의 문제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이 캄캄함으로 덮여 있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계속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기 전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욥도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죠. 삶을 부정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삶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상황이 우리를 부정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부정은 스스로 나를 부정하는 것. 이게 인생을 무너뜨린 것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이었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은 믿음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임을 성경은 얘기해요. 인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리고 홀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인 거죠. 온 세상의 부정 속에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아들답게 살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공급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면 사단의 시험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따라오라. 나도 기도한다. 너희도 기도하라. 왜요? 인생은 어둠과 시험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성도가.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외치신 게 있습니다. 뭘 외치십니까? 첫 번째 외침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 잘못을 고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시선, 생각, 그 방향을 돌려라. 그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 회개라면 사실상 회개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고하는 것도 물론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세가 더 필요해요.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것을 이해하기 아주 좋은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요청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험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거지같이 여깁니다.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요.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돼지보다 가치 없게 여겨요.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때 탕자가 생각한 마지막이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겼을 때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아들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옳구나, 내가 틀렸구나, 아버지가 옳으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회개가 없는 거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것은 뭡니까?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인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회개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돌아가지 않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부르시는데 어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가장 필요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탕자는 자기가 거지라는 걸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의 끝이 허망이고 결국 나는 거지구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오지도 못했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기도한 가시를 없애준 게 아니라 가시를 남겨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인생의 노하우가 흘러나오면 안 됩니다. 말할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회개예요. 내가 주장하던 모든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도는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아버지께 회복이 있고 아버지 품에 안겨야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요. 우리 진정한 확신, 긍정적인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시죠.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불을 보고 나아가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빛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오라. 그 자세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빛이 나는 겁니다. 성도 다워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가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에는 회복의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회복된 사람, 늘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셔요. 설명을 하십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돌아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 그건 돌아가지 못해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를 회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모세는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회개가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내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확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만큼 확고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교사를 할 만한 청년들을 찾거나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중고등부 교사 좀 해라. 그럼 제가 거의 대부분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중고등부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물론 맞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이고 객관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우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부정했듯이요. 그 마음 속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빛이라고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빛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빛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졌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무표정인데도 뭔가 이렇게 안 드러내는데도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저 사람이 기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에게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면 당연히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때.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기도가 없이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둠을 인정해요. 그 어둠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잠식되지 않을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둠 속에 늘 잠식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회개의 자세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들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이 회개의 자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이 회개의 자세. 그 자세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도 아닌 것이, 불신자도 아닌 것이. 사실은 믿음을 잃은 성도는 성경에서 불신자와 동급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불신자의 포로,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다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나는 살만해. 아니요. 가장 죽어가는 겁니다. 가장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내 잘못된 확신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탕자를 회복시켜서 아들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은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은 회복입니다. 근데 그 회복은 회개에 있는 겁니다. 회개의 자세로 기도할 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 자녀의 자녀됨, 성도의 성도다움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개의 자세를 가질 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을 회복해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 너희는 빛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둠 속에서도 부정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빛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내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을 회복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